수요 영상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찬송 66장입니다. 이 찬송은 린카르트 목사가 지은 찬송 시이자 기도입니다. 당시 지금의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온 유럽을 창궐했을 때 교인을 장례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또한 그의 사랑하는 두 자녀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날, 새해, 새집, 새차, 새로운 가전품, 이런 걸 좋아하죠. 쉴 새 없이 마트나 백화점 진열대를 새로운 것이 채웁니다. 물론 묵은 것,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문화, 전통, 가치 이런 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지만 보물이나 갑오, 골동품 같은 것 외에는 사실은 오래된 것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새 것과 비교되는 오래된 것, 새 것과 비교하는 그 오래된 것은 사실은 낡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낡은 생각, 낡은 습관, 낡은 전통은 새로운 생각과 습관으로 또 새로운 전통으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기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뉴스, 이 새로운 뉴스, 새 소식을 믿음이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33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여호와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이죠. 새 노래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지요? 잘 모르는 신곡으로 노래하면 낯설고 또 은혜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어떤 신곡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요. 3절 후반절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새 노래는 즐거운 소리입니다. 즉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말하고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말한 적이 있습니까? 또 노래 혹은 연주라고 하니까 참 음악적 재능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난감한 표현 같기도 합니다. 여기 노래, 연주, 찬양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라. 2절 말씀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라고 말하죠. 수금이 악기예요. 악기로 연주해야 정상인데 여기에 감사하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소리, 또 새 노래는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감사, 범사의 감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것을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새로운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새 것, 새 목소리로, 새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좋아하는 듯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새로운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감사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10줄 비파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은혜, 범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세지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즐거워한다는 건 역시 감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33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노래, 새로운 감사, 늘 신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새로운 감사, 그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새 노래를 얻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직하고 선하심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즐거운 소리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것,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왜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감사를, 새로운 노래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시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새 은혜를 깨달은 그 새 노래를 깨달은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새 노래를 부른다, 즐거운 소리를 말한다는 것은 곧 범사에 감사하는 이 새로운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하고 부당함을 볼지 모르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본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위를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우리는 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노래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즐거운 감사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물이 나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동일한 말씀이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며 온 천지 만물과 인간 역사를 우리를 위해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면 온 우주와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그 일에 그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감사하며 노래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사도들과 또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향해서 딱 한 가지 계획만을 세우고 그 계획을 복사해서 우리에게 다 스팸 메일로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의 독특한 은사대로, 독특한 방법대로 지으신 우리에게 맞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운 소리로, 새 노래로, 나만의 방법으로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에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호를, 즉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의지함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연주하는 것, 우리가 가진 열 줄 비파, 수금,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어떤 헌신된 마음,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는 주일 22일은 우리 교회가 2020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 불안하고 어수선하게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또 코로나 1.5단계로 이제 격상하여서 그러지만 적어도 교회 예배는 대면 예배로 우리가 모일 수 있음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주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번에 제 아내가 좀 사고로, 그것도 좀 운동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지만 그 사고도 어찌 보면 다 하나님 은혜예요. 절묘하게 다친 거예요. 절묘하게. 모든 위험한 거 다 제거하고, 뼈가 부러져서 고생은 하지만, 그러나 그 뼈가 부러졌으니까 다행인 거죠.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지난 월요일에 퇴원하고 한 달여 만에 의사를 만나봤는데 의사가 그래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쳤는지 신기할 뿐이라고. 오히려 의사가 신기해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죠. 은혜죠. 그 속에서 새로운 노래, 새로운 감사를 찾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지만 2020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움이 되셨고 방패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인도하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 계획하심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올 2020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고 방패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옵소서. 올 한 해도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또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슬기롭게 전염병에 대처하고 있는 나라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동안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서로 성도들과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익혀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서 또 수요일에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겸손을 배울 수 있었고 좌절을 맛보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외로움을 겪어보았기에 가족의 고마움과 이웃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걷게 하셨음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어려움 가운데도 찬송하며 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우리 마음이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하며 의지하는 그런 감사하는 올해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하늘 생명의 기업의 은혜를 누리며 참 평화를 이 땅에 심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영상 기도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그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